오늘은 느헤미야 강해의 22번째 시간 개혁전 회복해야 할 두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벽 봉헌식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과거의 상처를 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사명을 깨닫고 바른 역할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하기 위해서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상황,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고국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대로 회복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의 눈앞의 현실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땅이 황폐했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요 가정과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비참하게 합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당연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한다고 하듯이 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패턴의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현실의 삶에 타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례를 범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드려야 될 온전한 제물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지내는 이 짐승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서는 안 되는 제물들, 병들고 흠이 있는 것들을 제물로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온전하고 좋은 짐승들은 농사를 짓고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지탱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이 혹여라도 병들고 흠이 있는 짐승의 제물을 가져온다 했을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과 잘못들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의 행동을 묵인해 주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나마 병든 제물이라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제물로 받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어려울수록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오늘날의 제사장 레위인들인 이 목회자들 그룹들, 종교 지도자들 그룹들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최고 과학의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즉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도의 모습을 살고 있으니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은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아마 바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지파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제사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인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제사장으로서, 레인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때마침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흩어져 있던 레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원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벽 봉헌식을 주관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과 역할로서의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세운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안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제사장, 레위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한번 착한 일을 했다고 착한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레위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던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은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요, 유학하고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이민교회를 가면은요, 성도들이 이런 수준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그 신앙생활 수준으로 딱 멈춰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가면 한인교회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왕년에,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어느 교회를 세웠고 어느 일을 했고, 이런 거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무엇이죠? 앞으로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와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들이요, 미국에 와서 한인 공동체에서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다 보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삶의 패턴이 뭐냐?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을 내 삶의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의 일로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성벽 봉헌식 마쳤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두 가지 회복하며 살아라. 그리고 개혁해야 될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오늘 저는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이 내용이 짧게 한다면 다음 주에 느헤미야 강의를 끝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길게 준비하면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개혁을 두 개 나누어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벽 봉헌식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딱 끝내면은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했고 이제 성벽 봉헌식까지 딱 했으니까 모든 백성이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니까 그 결말이 딱 끝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오늘 이 마지막 12장의 말씀과 13장 개역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람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살았다고 오늘 열심히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하죠. 갈라디아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만 주님을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을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까지 연결하여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주일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다시 말해서 개혁의 삶을 살기 위하여 회복해야 될 두 가지로 제시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자신의 본래 목적 따라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본래 목적 따라 일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대상,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은 모두 다 목적이 있습니다. 새는 노래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바람은 불어야 되며 모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입니다.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음받은 사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목적 따라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환경과 사건을 만나게 합니다. 성도는 내 개인의 유익이 목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즉 영광을 돌리며 타인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성도들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매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자신의 본래 목적 따라 일하는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44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곡간은 성전 곡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곡간, 성전의 창고를 담당할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회파된 그 성전을 놔두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돌아왔는데 1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약하지만 나무로 목재로 부족하지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11조 이런 걸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곡간이 비어 있어서 누군가 담당할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르바벨 오고 에스라가 2차로 와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성전의 곡간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누군가 사람을 세우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로서 명확하게 세워지니까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이 일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과 또 다른 백성들은 각기 해야 될 역할들이 있구나.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잠깐 담당했던 성전 곡간에 담당할 일을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원래 본래 목적 따라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성경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제사 예배죠. 그리고 결례의 일,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들,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이러한 일들을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담당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어진 본래 목적 따라 제사장 그룹과 레위 지파는 그 일을 하고 다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행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너무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님을 세우는 일이죠.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살기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이 잘못됐다, 두 번째다, 차선이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본래 목적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던 제자들은 중심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건 뒤로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초대교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행정과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제자들은 다시금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헌신하게 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일을 바르게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행하였더니 백성들이 그걸 좋아했고,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본래 목적에 따라서 성전 곳간에 맡은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했을 때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여러분, 고마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균형 잡혀져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일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원래 본래 존재 목적에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그리고 그 행하는 일들, 기도해 주는 것에 고마워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또한 인정하며 축복하는 공동체.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우리 예안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1년 전이네요. 제가 김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구를 6개로 나누어서 사역을 하며 제가요 5교구를 담당했습니다. 5교구, 6개 교구 중에 5교구. 그런데요, 제가 담당한 5교구는 어떤 지역이냐면 김포 시내가 아니라 강화도 가보신 분 있나요? 강화도 갈 때 여러분 어디를 거쳐가냐면 누살리, 양촌면, 백꽃. 여러분들 이런 데 아시나요? 지금은요 가면 깜짝 놀랍니다. 전철도 연결되었고요.
아파트가 대단위로 세워져서 저는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사역했고 신방했던 곳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구 가족들 대다수가 농사 짓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요, 한 가정에 신방을 가면 그 가정만 신방하고 돌아오질 못해요. 왜냐? 옆집 살거든요. 뒷집 살아요,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 또 왼쪽 편에 살아요. 한 번 가면 5집, 6집을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엄마 없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외가정도 많았습니다. 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사역의 열정은 동일합니다. 설교를 할 때나 신방을 할 때나 뭘 해도 저는 열정을 갖고 합니다. 그때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 신방하고 축복했습니다. 누가 한 분 아프시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신방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농촌이라고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해서 목회자들도 자주 신방 오지 않는 우리 지역이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막 열심으로 신방 오고 또 기도해 준다고 본인들을 방문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들 해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경험했고, 그 성도님들이 저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생일이 되거나 심지어 손주들 생일이 되면 저를 초청해서 따뜻한 밥을 해줍니다. 환갑 칠순잔치에는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심지어 저에게 얼마나 저를 신뢰했던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염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무엇보다 지금도 기억하고 감동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누군가 조용히 저 옆에다가 봉투 하나를 놓고 갑니다. 살짝 실눈을 뜨고 보면 권사님 한 분이, 할머니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놓고 가요. 집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 감자하고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권사님 이거 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농사지은 첫 수확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년 거두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기도해 줘서 풍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수확한 거 좋은 거 목사님하고 나눠야죠. 한 번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빨리 차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갔더니 저를 정미소에 데리고 가서, 목사님 이거 정미소에 지금 막 수확한 거 타작한 거니까 가셔서 드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때 당시에 김포에서 가장 좋은 쌀을 제가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거예요. 근데요, 대신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성도들 간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때 함께 세워주면 서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왜 적용되는가? 원래 존재 목적과 사명 따라 목회자는 말씀 사역에 충성하고 성도들은 교회 사역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균형 잡고 건강한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느헤미야의 공동체처럼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이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래 목적 따라 일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인들과 분리해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분리. 왜 이방인들과 분리해야 되는가? 이 이방인들이 상징하는 건 죄의 오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율법을 읽다가요,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나갈 때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되려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자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불유황 심판이 내려졌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는 장인어른의 말을 농으로 듣고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과거에 누렸던 영광이 생각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이 피신하여 한 마을에, 그러니까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롯의 두 딸이 이러다가 우리 자손을 이을 수 없으니 아버지를 술을 먹여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와 근친상간하여 아이를 낳자. 그렇게 해서 나온 자녀가 바로 암몬,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손들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람과 대척점에 있었고 롯의 자손 암몬과 모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적하고 공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암몬,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 이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어려운 형편에 놓였던 것입니다. 우상의 요소, 죄악의 요소를 거절감 없이 받아들인 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들과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여러분, 이거를 좋게 해석하면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나라에 가면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 법을 따라줘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로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이 말씀을 따른다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우리는 유목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네들이 농사에 대해서 뭘 하냐?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법을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씨앗을 뿌릴 때마다 기우제를 지냅니다. 바알,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야 합니까? 안 되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요소, 우리를 오염시키는 존재들, 여건들,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보기 좋다고 그 자리를, 그 사람을, 그리고 어떤 환경과 사건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마치 그 죄가 늪과 같아서요 서서히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정말 유혹하고 달콤하게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뭐하였다? 분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모압과 암몬과 같은 존재와 분리될 때, 나누어 구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가면, 학교에 가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말들, 행동들, 모든 것들이 유혹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구분하라고 해서 완전히 딱 잘라가지고 대화도 하지 않고 내 일만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는 영적인 무장과
준비를 하고 무기를 갖춰서 그 공동체를 그들을 섬겨주되 실력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는 공동체가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막힌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되어지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암몬과 모압 같은 존재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존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한 가지를 제가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방향,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바라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해보셨죠? 그리고 선을 그어보셨죠? 달리기를 잘하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일직선을 그릴 때 목표점을 하나 정해놓고 그 길을 따라가면 선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직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같은 족속이 우리를 매일과 같이 엄습하고 우리를 덮어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명확하게 바라봄의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바라봄의 대상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봄의 대상이 어디일까요?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고요.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서 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look, 뭐 see 이런 단어 쓰지 않고요, fix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정시키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두 눈을 고정시키면 세상 주변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견눈질하게 하는 우상의 요소, 유혹의 거리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누구인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 읽었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죠.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의 모델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두 눈,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갔더니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거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나간다면, 오늘 13장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저주를 뭘로 바꿨다? 복으로 바꿨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요, 성경. 13장 2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뭘로 바꿨다? 복을 바꿨다. 복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저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엑시트, 비상구, 탈출구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탈출하게 하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사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회복된 공동체이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는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의 창업자는
박성수라고 하는 서울대학교를 막 갓 졸업한 그때 당시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현재 장로님이고 또 지금은 뒤에서 이 이랜드 그룹을 잘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한 간증에서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간증한 것을 책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은요, 이화여대 앞에서 작은 옷가게 하나로 출발한 회사였습니다. 성실한 신앙이었던 이 박성수 장로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사업을 한다. 제가 어제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랜드 그룹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our value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 이랜드 그룹의 가치가 무엇이냐 4가지를 적어놨는데 그 중에 1번하고 2번에 나왔던 가치를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 일한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라는 거죠. 이 모토를 구멍가게처럼 열었던 그 작은 옷가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이 모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옷가게로 시작한 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점점 번창하더니 급기야 한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IMF를 우리나라가 맞았는데요, 이 이랜드 그룹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은행이나 금융권에 자본을 유치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아시잖아요. 은행도 파산하고 은행도 문을 닫았고, 우리 구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룹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 때마침 해외에서 투자 자본들이 이 IMF를 자신들의 돈을 벌 기회를 삼아서 한국에 투자할 기업을 찾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랜드 그룹이, 이 박성수 장로님 회사가 투자를 받게 되었어요. 이 외국 투자자들이 이랜드 그룹, 많은 그룹 가운데 왜 이랜드 그룹에 투자를 했냐라고 설명하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 회사들은 기업의 가치가 너무 좋고 사업 계획도 너무나 좋은데 투자를 하려고 하면 꼭 회계장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를 신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랜드는요, 이중장부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랜드는 어느 회사보다도 세금을 정직하게 낸 회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교회 장로로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업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정직을 실현하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두 눈의 시선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위기에 우리의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한 박성수 장로님의 간증이 이분만의 간증이며 이분만의 회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의 사업을 세우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쳤는데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오늘 제2, 제3의 박성수 장로님과 같은 인물이 우리 예안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하며 나간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존재 목적 따라 일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들을 분리하여 사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그분께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 우리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제가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김명선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뭐 간증도 하고 지금 할렐루야 교회 찬양 사역자이신데, 이분이 이 곡을 언제 쓰셨나? 남편이 암으로 소천하고 난 다음에 이 곡을 썼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남편, 평생을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했는데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이 그 순간에 여전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찬양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은 약하지만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우리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노력하는 길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길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2절 가사에 보면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 우리가 살고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황폐한 땅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 기대하는 것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이안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안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채우는 우리 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혁전에 회복해야 될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고 개혁의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과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며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죄의 오염시키고 죄의 유혹거리를 많이 가져오는 이방인들, 세상의 그것들을 분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그분께 두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부들,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제2, 제3의 박성수 장로님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신앙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회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오염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존재들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악하고 어둡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